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와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명절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피곤했는가 병이 나네요. 생병이 나. 그래서 막 잇몸이 아프고 잇몸이 붓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아쉬울 때는 뭐라도 다 할 것처럼 이 겸손한데 조금만 사정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 평가하는 기준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좋다, 성실한 사람이 좋다, 따뜻한 사람이 좋다. 각기 우선으로 여기는 덕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첫째 덕목,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셔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순종을 모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함으로 책망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책망을 듣게 되면 핑계를 찾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했다. 이것만 됐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핑계를 갖다 댑니다. 본문에서 사울왕이 어떤 큰 잘못을 범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핑계거리를 찾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미리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이 명령도 함께 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쟁이구나, 이것을 알고 나가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입니다. 아말렉 왕 와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반드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일단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한마디로 감 나갈 만한 것들은 남겨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남길 때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뭐 하려고 남겨놨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핑계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대부분이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각자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보충할 방법이 있습니다. 물물 교환한다든지 또 무역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 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풍성하고 저쪽 나라에서는 농사가 아니라 목축으로 가축이 있다. 그러면 서로 필요한 대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사악합니다. 본성이 사악하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뺏으면 된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탈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익될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주 내가 힘 있는 놈이 그냥 탁 갖다가 공짜로 뺏어오면 된다. 사실 지금 현실에도 이런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명분 때문에 전쟁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합니까? 다 돈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전쟁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전쟁을 명하십니까? 위에서 말한 약탈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악한 전쟁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분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만 허락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약탈하면서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리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신 이유가 크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 전쟁하면 전쟁으로 끝납니까? 반드시 전리품, 탈취한 것들을 손에 쥐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빼앗은 것들로 성전을 지었다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사울왕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신의 존재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살진 짐승으로 제사 드려라 명령하신 적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가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의 행위를 통해 속죄의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마음이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겸손과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왕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가 일어나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변 나라에는 왕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적을 물리치고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약 200년의 사사 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왕이 없던 때, 지파 공동체로 지낼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잘했, 좋은 생각이다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너를 싫다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싫다고 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결국 세우게 되는데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특히 이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에는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내인의 첩을 이 강간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일어나서 크게 폐하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주 아예 그냥 지파 속된 말로 씨가 마를 정도로 이러다가 지파가 멸절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와주죠. 처녀들을 옆에 성읍에서 끌어다가 한마디로 그들을 위해서 주고 또 성소의 실로에서 축제 때 춤추는 여인들을 니들 알아서 다 끌어다가 자손 번식하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돕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힘센 지파 어느 지파가 있었습니까? 힘이 센 지파들이 두 지파가 있죠. 특별히 에브라임과 또 남쪽에는 유다 지파. 이 두 지파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으면 일단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이런 강한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에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도록 제비 뽑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너희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 곁에 선지자와 제사장을 두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이것입니다.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본문을 보면 지금 사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이런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탈취한 것을 전부 진멸하시라는 명령, 그 명령에 불순종하시 이렇게 큰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렘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헤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전쟁으로서 거기서 탈취한 것은 모두 진멸하라. 헤렘을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진멸하고 거기서 취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사울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사울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와 맞서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얼른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인데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블레셋 군대는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사울은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것을 보고 크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급해서 왕이 제사를 대신 집례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 죄로 인해 왕의 자리를 뺏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여기서 말씀하시죠. 우상숭배와 같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로 설명합니다. 옛날 고대에는 분봉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이 뭡니까? 자, 황제가 천하를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워서 너는 내 말대로 잘 다스려라 대신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분봉왕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황제에게만 절대 충성해야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 너 반역했구나. 반역으로 간주해서 진멸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역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죄로서 이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만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고민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 일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문제도 또 일으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분명 신앙심이 있어야 하는 일 같은데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문제도 생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열심히 하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금방 안색이 변하고 교회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교회 장로님과 노예에 갔다가 만나서 주일에 점심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밥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어떻게 해서 어느 권사님에게 반강제적으로 권사님이 좀 맡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을 안 먹습니다만 식사도 예배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성전시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인 줄 알죠?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는 남은 제물을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면 콩팥과 기름 이런 것만 번제로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서 주고 나머지는 다 그날 먹어야 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았다고 하십시다. 그날 다 먹으려면 몇 사람이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 한 마리 다 잡아먹으려면 최소한 수십 명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또한 화목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즉 콩팥과 기름만 번제로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나눔,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후에 식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성과만 바라봅니다. 업적을 남기겠다는 어쩌면 강박관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아멘. 특별하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기를 늘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된 삶의 비결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겸손한 사람, 순종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쉽게 말합니다만 사실 순종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어도 원수 사랑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체험한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먼저라고 그 약속을 사모하는 성도는 다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 그를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자기 형제를 다 팔아먹는 그런 나쁜 형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복수심에 불탔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 고백하며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기 이익이나 기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 복을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성도에게는 약속하신 형통한 복,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